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외에는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가나 바울이 인용한 예수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그 내용의 핵심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보니까 뭐 한 게 없이 복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이제 12장에서 애굽에 가서 받게 되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한 것은 좀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고 세상 만민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을 믿고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쉽게 해서 75세에 아무것도 없이 이민 갔다는 얘기입니다. 딴 나라 이민 가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나름대로 큰 물질적인 그 씨앗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그러나 13장에 이제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 받은 것은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받은 것은 가축밖에 없는데 다양한 가축을 받았어요.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그런 부자가 되었고 나중에 몇 장 더 읽어가면은 집에서 놓은 집에서 종들이 낳은 집에서 기른 종은 남자 종들만 318명이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아브라함이 거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의 종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뭐 큰 회사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엄청 큰 회사와 같은 그런 부를 이미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재정적인 축복을 주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찾아보는데 첫 번째 원리가 결국은 우리가 언약의 수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라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그러는데 육의 문제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수혜자로서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우리가 뭐 영접기도 따라하고 뭐 가까운 교회 나간다 아니면 뭐 요 정도하고는 거리가 참 멀죠. 뭐 교회 나간다 뭐 주일날 한번 나가고 예배 참석하고 뭐 헌금이나 좀 들고 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완전히 다 거기다가 100% 올인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여기 아무 얘기가 없지만은 사실은 75세 이민 가는 행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또 하나님은 그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제일 첫 번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바로 재정적인 물질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이걸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득권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은 먹고 살고 하는 거 다 부모 책임 아닙니까?
이걸 생득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영혼육에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생득권이지, 뭐 우리가 다른 특별한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또 믿음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준 것이 아주 골치 아픈 복이에요. 사실은 이 뭡니까, 이 가축들을 기르는 거. 저도 강아지 지금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아유, 그 강아지 참 좋은데 이 여행 갈 때 골치 아프고요. 돌보는 거 지금 골치 아픈데, 강아지 한 마리 그런 데로 한번 은과 뭐 여기 소와 뭐 여기 양과 낙타와 이거 많아 보세요. 네, 잠을 못 잡니다. 진짜 이거 우리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 20년 동안 양치게 양 돌보세요. 외삼촌 양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가축들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가축들을 잘 돌봐서 이제 거부가 되게 하는 데는 아브라함이 그냥 가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어 좋은 목양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목자의 가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3대가 전부 목자의 가족이었고,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일이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13장 2절 거부가 되어서 나왔다. 그래서 그, 그 가축 가지고 다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은과 금으로 바꿔서,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가 되었다. 자영업자, 분급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영업자에서 사업가가 되고 드디어 이제 투자자가 되었다 한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는 두 번째 원리로서,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믿음의 원리죠. 은혜와 믿음의 원리인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은혜와 믿음. 두 번째는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넘치도록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생득권이라는 말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먹고 자는 것 이상 없이 돈 내지 않고 부모님한테 그냥 잘 돌봄을 받죠. 심지어 밖에 나갔다 나중에 뭐 대학 졸업 맞고 다 커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취직할 때까지도 붙잡고 뭐 계속 대두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우리 어떤 분들 보니까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매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잘 벌고 또 이렇게 커리어도 이렇게 소위 커리어 우먼이죠. 하다 보니까 돈 잘 벌고 직장도 좋고 하니까 또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다 빨리 해주고 다 해주고 얘는 직장 생활만 하면 되고, 애기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취미 생활하고 신앙 생활도 재미있고 모든 게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네 엄마 때문에 빨리 시집을 못 가는구나. 빨리 너는 미국 애들처럼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맡으면 바로 독립해서 네가 네 돈으로 어, 방 얻어 가지고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해봐야 사는 거 얼마씩 외로운가, 짝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도 좀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돈 내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원리 생득권이라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뭐 기본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왜 주는 것이 주고, 또 이게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우리가 부여해야 뭐가 좋으냐?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주는 것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넘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이,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한번 여기 보십시오. 처음부터 번영하게 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많이 낳고 해서 그때 이게 완전 힘이죠. 농경사회에서는 자녀 많은 게 완전 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이 취직이 어렵다, 아니면 교육비 많이 든다 해가지고 자녀를 안 낳는데, 그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교육과 이 산업의 문제지, 그것도 사실은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에 좋은 직업 얼마나 많이 있고요. 앞으로 얼마든지 사업의 기회는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뭐 안 되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그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약속이 복을 주는 약속이고, 그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하고 복을 주고 하는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원리에서 대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은, 사람들은 다 받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 어디 그래서 뭘 하나 뭐 1+1을 하나 더 준다거나 뭐 공짜로 준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전부 다 하여튼 뭐 허접한 거라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받는 게 좋지 뭐 주면. 그런데 그러나 막상 주는 거는 주기 전까지가 약간 어렵지, 딱 주고 나면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걸 준 사람은 느끼죠. 주고 나면은. 주기 전까지는 좀 약간 고민할 수가 있어요. 덩어리가 크거나, 꼭 이 사람 줘야 되나, 또 이 사람이 또 받을 만한 뭐 그런, 내가 좋은 밭에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또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감동이 오면 바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것을 제가 깨뜨리려고, 우리 예담교회 가락동에서 개척할 때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왜 복 주신 교회라고 하신지 아시죠?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그러니까 복은 이미 받은 거예요. 개척을 하고 지금 삼주산평 상가에서 내가 전기장판 깔고 하나 내가 살고 있을 망정, 진짜 가난한 전도사로 살고 있을 망정, 나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왜? 선교하라고 이제 복을 더 받을 거예요.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복을 이미 받아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선교하기 위해서 계속 복을 더 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신앙,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되는 신앙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소서가 아니라 제가 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난 복을 받았으니까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니라, 복이 근원이 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선교하라고 복 받은 교회가 아니라 복은 이미 받은 것이고 앞으로 받는 모든 더 추가적인 복은 전부 다 복 주신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개척하고 한 1년 있다가 2년째 딱 들어서다가 제가 우리 1992년, 91년 그때죠. 러시아 문이 열리면서 김광식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헌금 걷어서 거의 다 진짜 우리 기본적인 거 못 쓰고 거의 다 거기다가 2년 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32개 교회를 러시아에 개척하는 일을, 개척한 지 5년도 안 된 교회가 우리가 그걸 감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아주 모토로 선교하는 복주인 교회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하나님부터 다 누구나 받는, 사람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더 받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개념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그런 믿음을 갖도록 제가 이제 교회 이름과 함께 그렇게 하였고요. 그다음에 모든 공문서나 뭐 버스나 이런 데다가 전부 다 그냥 뭡니까? 카이캅 무슨 한국 기독교 무슨 연합회 무슨 교회라고 안 쓰고 치고 우리를 선교하는 복신교회 예담교회, 교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우리 예배당 앞에 이제 나무 간판이 있었는데 거기다 예담교회라고 써놨더니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냐, 왜 교파를 안 썼다고 이단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럼 끝까지 가지고 있었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선교하는 복신교회 예담교회라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소리를 이렇게 했고, 나중에 어떤 분당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 예담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복주신교회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광고 효과를 누리려고 그랬죠. 내가 모든 버스에다가 모든 차에다가 항상 예담교회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앞에다가 선교하는 복주신교회라고 써붙였어요. 교회 이름처럼. 그랬더니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서 했는지 선교하는 복주신교회 예담교회 그렇게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이 자기 복의 근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주지 않고 뭐 해도 욕심만 부리고 재산만 모아도 얼마나 부자가 많은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 뭐 30대 뭐 30대기 전에 뭐 하여튼 대박 쳐가지고서 한 그 주식 증권 대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렇게 하면 부자 된다. 요렇게 이증권 사라. 뭐 난리 뭐 이런 젊은 애에서부터 뭐 어른애까지 뭐 투자가는 물론이고 진짜 유튜브에서 제일 많은 게 건강과 뭡니까 주식 뭐 돈 버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시편 127편 1, 2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복에 대한 근원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죠. 그게 뭡니까? 오직 자기 수고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는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부자가 되고 나면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걱정도 늘어나죠. 그뿐입니까? 물건도 늘어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하나 사준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사모님 손가락에 찬 보석 다 들어가 봤다. 몇십만 원 안 될 거야. 뭐 하나도 돈 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나 우리 집 떠날 때 뭐 별로 걱정이 안 돼. 왜 노트북 외에는 들고 갈 게 없는데 돈 될 게 없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근데 여기 우리 집에 제가 결혼할 때 한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해줬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그거 문단속 참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늘 불안할 겁니다. 늘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 또 그런 거 성도한테 부끄럽거나 또 남 눈치가 보여서 또 차고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안 해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또 얼마나 또 훌륭한 사모가 되는데 제가 도움이 됐습니까?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 재물이 늘어나면 근심도 늘어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재물 늘어나면 근심도 늘어나고요. 난 수많은 장례식 제가 평생에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뭐 저는 뭐 아직 안 썼는데 이제 한 60 넘고 70 넘으면은 무조건 유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내 육사 성기생 보니까 자기 재산 내역을 자세하게 자기 우리 그 문후에 우리 글 쓰는 아이들이 수필 쓰는 아이들이 모임이 있어요. 우리 육사동창 보니까 그 문후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재산 다 거기다 공개하고 그 자기 자식 둘이 있는데 뭐는 누구한테 나눠주고 어느 아파트 누구 주고 어느 아파트 누구 주고 그래서 그걸 아주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통장은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래서 아주 너무 자세하게 해서 얘가 참 재밌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하여금 그 장례식에 서로 인상 쓰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세금도 많이 나오고 골치 아픕니다. 등등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왜냐면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허사로다. 그다음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는 얘기는 부자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도 근심이 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 내가 안 썼는데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하고 여러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잠언 10장 22절. 이 시편 127편하고 잠언 10장 22절을 같이 읽으면 그냥 전체가 해석이 잘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도 난 이것을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고 또 설사 내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그것이 복이 되지 그 자식들이 싸우고 하는 그런 근심을 겸하여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찍 일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고를 해도 네가 아무리 수고해봐라. 집을 세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집을 세웁니까? 내가 집을 세우죠. 내가 땅 사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시행사 맡겨서 내가 집을 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은
집을 세우는 거여서 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사는 이런 아파트나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가문. 집이라는 말이 가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애들 뭐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군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자식들이 잘 되겠지. 네가 하는 것만큼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만큼 학교 갈 거야.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는 우리 공부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학원에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이나 네 자녀를 세우는 것이나 성을 지키는 것이나 네가 아무리 해봐라.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봐라. 좋은 학교 졸업 맡아봐라. 걔가 진짜 그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나라에 복이 되나. 여기 편 127편. 부자가 되면 뭐하고 집을 세우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다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돈 잘 벌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그런 짓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서 우리가 하여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의 이것은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야죠. 아, 집을 내가 짓는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이 내 집을 지고 내가 내 자녀 잘 기르고 좋은 학교 보내고 공부 잘 시키고 뭐 맛있는 건강에 좋은 음식 입히고 멋있는 뭐 브랜드 옷 사 입히고 아무리 해봤자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녀가 돼야지. 내가 브랜드 옷 잘 입힌다고 뭐 연애할 땐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참 문제죠. 그래서 집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성을 지키는 것, 나라를 지키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뭐 군대를 튼튼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셔야 되는 선교하러 북주신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미국 와 보면은 진짜 이 나라 진짜 뭐 문제 진짜 많죠. 문제 지금 저 캘리포니아 뭐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뭐 LGBTQ인가 뭐가 있죠.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거 다 이제 다 풀어놓고 이런 거 뭐 여기 제가 여기 와 있는 콜로라도 덴버도 거기 이런 다 좌파 주인데 진짜 미국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계속 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나라는 여전히 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모든 구호단체, 뭐 기독교 선교 뭐 이런데 그러니까 주는 데 있어서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2등한 나라도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계 무슨 구호단체, 난민단체 뭐 도와주고 하는 거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아주 헌법이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고 주고 하는 거 이거 참 너무 잘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고 넓은 살기 좋은 땅에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죠. 뭐 그냥 뭐 이번에 저기 뭐 멕시코 국경에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넘어왔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뭐 이게 장벽 치다가 못 친 거. 지금도 끝없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미국 땅에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끝없이 그렇게 외국인들을 받아주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받아주고 해서 계속 이 나라가 부유를 하게 되고 이 부를 사실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함께 나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누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정확하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받고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었는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 12장에서 이제 바로로부터 이제 양과 수와 뭐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이제 얻었다. 이제 아브라함 이제 받은 거예요. 씨앗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을 자기가 만들 수는 없어요. 씨앗은 물론 우리가 씨앗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유전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 씨앗은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러나 물질적인 씨앗 같은 거는 우리가 뭐 투자한다고 하려면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죠. 씨앗 우리가 씨앗 헌금 혹은 뭐 종잣돈이란 말로 하고 하는데 이 씨앗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원리와 이 재정의 원리도 씨앗과 똑같아요. 농사와 똑같이 씨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제가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에 씨를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준다. 씨를 줬는데 배고프다고 다 먹어치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배고프면 굶어 죽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씨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씨는 하나님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도 씨앗입니다. 뭐 DNA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마인드 그것도 씨앗입니다. 부모가 부자 아빠, 부자 마음, 그다음에 주는 자의 마음 이걸 갖다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늘 베풀며 사는구나. 이걸 자녀가 보고 자라야 그런 씨앗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욜로 인생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돈 조금 저축해가지고 톡 털어가지고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고. 요새 광고 보면 뭐 베트남 뭐 6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뭐 있다 하면 거기 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 뭐 100만 원을 저축하겠어요? 1000만 원을 저축하겠어요? 그리고는 부자들 욕만 하고 앉는 거야. 자기들은 좀 비하는 얘기지만 난 나이 70에 나는 유럽 여행 패키지 처음 한번 가봤네. 요새 전도사들도 신학교에서 돈 걷어가지고 다 저기 성지순례 가요. 근데 나는 은퇴하고 성지순례 가봤네. 제가 자랑하고 뭐 여러분도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톡톡 다 써놓고 언제 여행하고 돈 다 쓰고 언제 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뭐 투자도 안 해놓고 종자도 뭐 단돈 1000만 원 1억 언제 한번 모아볼 거예요. 그리고 안 모으고서 그냥 어디 대박 내가지고 부자 되는 데만 덤벼들었다가 또 서학 개미니 동학 개미니 해가지고 맨날 주식 들었다 털어먹기나 하고 개미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기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집을 세우는 것이고 성을 지키는 것이고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은 뭐 너무 우리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과 사람에게 주는 것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어디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교회와 선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을 하는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 안 하고 맨날 그냥 뭐 이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배당 가면 뭐 전부 다 복음 전하고 예배당 영혼 구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왜? 이 교회 저게 뭐 몰려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용인 와서 제가 예배당 2007년에 짓고서 가만히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잘 부흥을 하지 않아요. 그전까지는 계속 내가 건축하려고 해서 부흥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할 수 없어 너무 좁으니까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07년에 이제 건축 마치고 자 이제는 예배당부터 안 짓고 이제는 이런 교회를 많이 개척하겠다 했더니 많이 별로 우리 개척한다고 몇 개 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돈 잘 못 쓰는 교회입니다. 뭔가 끊임없이 영혼을 권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교회에다 여러분이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렇다고 또 내가 드리는 11조가 어디 잘 쓰임받고 있는가 그거 맨날 따지고 뭐 검사하다가는 뭐 제대로 헌금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뭐 11조 한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 뭐 잘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이걸 뭐 11조 안 하신 분이나 하는 분들 안 하는 분들은 뭐 더 안 하고 안 읽고 그러나 하는 분들도 이것을 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말라기 3장 한번 봅시다. 3장 8절부터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봉헌물이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도 물질도 얻을 수 있는 직장도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도둑질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제가 방금 미국 얘기했죠. 미국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참 문제 많은 나라고 골치 아픈 나라죠. 뭐 대한민국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미국이 계속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미국은 그러니까 이 부를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선교와 여러 가지 그 복지와 이런 일에 미국이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NGO 단체라든가 이 세계 난민이라든가 이런 거 도와주는데 미국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미국이 항상 1등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겁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홍수가 오고 난리가 나는 모양인데 그 노아 때 홍수가 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땅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그와 똑같은 표현이 여기 10절에 나오네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고 했고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산업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여러분 건강이라든가 이것을 해롭히는 것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아프거나 무슨 사고 나거나 하면 돈 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해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걸 믿어야죠. 아, 내가 건강한 거 이거 내가 돈 엄청나게 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메뚜기를 금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시는 11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메뚜기를 금한다고 했고요. 또 너희 토지 소산물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의 사업에 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죠. 너희 밭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밭은 내가 가지고 있고 포도나무 농사는 내가 지어야 되는 겁니다. 농사도 안 짓고 밭도 없고 일도 안 하면서 계속 11절 드릴 수도 없죠. 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하여튼 내 수익이 생긴 곳에서 11절 드리고 밭에서 난 걸 가지고 11절 드리면은 밭의 포도나무 열매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사업이나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뺏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죠. 마침내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기에도 저 사람은 부자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되다.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저럴 수밖에 없다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안 돌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진짜 여러 가지 존경할 만하고 또 저 사람 실력으로 된 것 같지 않다. 뭔가 저거 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말도 그렇게 하는데 왜? 땅이 아름다운 땅, 아주 토지가 좋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단 말이 이게 바로 뭡니까?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는 뭐예요? 좋은 땅이 된 겁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려도 나는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뿌립니다. 네. 똑같은 돈을 줘도 하나님이 나한테 줘. 왜? 얘를 주면 그냥 바로 흘러나가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고백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증거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실 때마다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는 사람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는 너한테 이렇게 요거 주니까 넌 이렇게 흘려보내고 요거 주니까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주는 자구나. 너는 복의 근원이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좋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심어도 잘 됩니다. 뭐를 심어도 잘 돼요. 좋은 땅들이 이게 마지막 11조의 축복이에요. 주는 자의 마지막 축복이에요. 좋은 땅 자체가 좋아. 우리 알죠? 4개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돌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 좋은 땅은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웃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이거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게 참 아주 가장 작은 표현이죠. 그 당시에 수돗물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줄래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것인데
예, 자기 집에 있는 것, 또 물길로 가야 되지만 가면 되지만 뭐 돈 주고 사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여기 뭐그 마태복음 24장, 25장 뭐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정말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나라와 각 개인을 심판하는 얘기가 쭉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25장 다 읽지는 않고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은 오른편을 염소는 왼손. 그러니까 나라를, 민족과 나라를 그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개인 때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이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그럼 누가 양이냐? 양은 또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양은 누구예요? 이렇게 한 사람은 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게 복을 주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은 염소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요즘 날 우리 할머니가 8살인데 나한테 묻더라. 할아버지,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지옥을 만드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라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마귀를 갖두려고 지옥을 만든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따라가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니까 얘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냥 시켜서는 뭐 이렇게 강요하고 하면 안 돼요. 설득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벌써 이게 8살만 돼도 이 질문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럼 왜 나를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까? 하니까 여기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하지 않았고 나가내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벌거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같이 갇혔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또 하나 말씀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예수님께 옥합을 깬 그 여인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막 다 같이 화를 냈죠. 이걸 갖다가 팔아 가지고서 뭐 가난한 사람을 나눠 주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뭐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이죠. 그럴 때 뭐 유다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수긍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 있지. 그게 예수님 마지막, 그야말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직전 사건 아닙니까? 참 슬픈 얘기죠. 예수님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고, 또 이제 돈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광식 목사님의 그 목양 칼럼집 사랑은 낭비롭고 참 책을 내가 좋아해요. 그리고 김광식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사랑은 낭비롭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은 늘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게 왜 그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라고. 우리 주변에 뭐 가난하든 어쨌든 간에 자관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저 사람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은 내가 그걸 도울 수 있는가 보시고 도우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먼저 배고픈 사람, 그다음에 목마른 사람 뭐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나그네 된 사람들, 나그네, 우리 정말 우리는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진짜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막하고 한국말 못하는다 욕막하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들 파산하면서 아주 영세업체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하거든요. 파산하면서 봉급 뛰키고 그래도 참 많아요. 막 몇 개월씩 월급을 못 받아요. 그것도 뭐 얘기를 할 거 아닌데 이 최저임금을 너무 높여 놔 가지고요.
얘들은 한국에 오면 진짜 엄청난 부자는 그 시간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욕을 많이 얻어먹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사역하다 보면 아는데, 우리가 그 자국 외국인과 나간 애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리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을 때라든가 병든 사람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우리 보고 돌봐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병 고치는 일과 나머지는 전부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선한 일이라는 것이 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도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가 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뭐 힘썼던 거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좋은 밭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마음가짐을 좋은 밭으로 가져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건 이건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걱정 안 해도 잘 될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먹고 사는 건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꾸 주면은 뭐가 있는데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난 하나만밖에 필요 없는데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주라고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밭이 되면서 그 태도와 마음을 나는 좋은 밭이야. 나는 좋은 밭이야. 항상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내가 남에게 줄 거야. 물론 나도 안 쓰고 남에게 주면 그건 더 희생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가르칠 겁니다. 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봄부터 저도 이렇게 텃밭에 보니까 3월 뭐 첫째 주, 둘째 주 해서 고추 심을 때가 있어요. 그때 놓치면 고추 못 심어요. 그다음에 뭐 상추는 뭐 아무 때나 심어도 되는 것 같아. 그다음에 뭐 가지 뭐 이런 거 이제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으면 또 금방 자라요. 나서 한 달 있으면 그냥 자라서 이제 막 먹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따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오래 못 가요. 한 달쯤 가면 이제 상추 다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나무나 이런 걸 심어 놓으면은 뭐 10년, 20년 이제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집이 있다 보면 이제 개발돼서 우리 나가는데, 우리 전 주인이 노송을 한 대여섯 개 심어놨어요. 노송이 대여섯 개 심으니까 그 사람 다섯 여섯 개 중에서 한 두세 개는 죽고 한 3분의 반 이상은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뭐 이번에 우리가 보상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송은 금방 심을 수가 없죠. 20년, 10년을 길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조그만 거 이렇게 채소는 금방 씹어 먹어요. 그러나 이 노송은 오래 걸린단 말이지. 우리 예수교사로 지금 이제 19기 됐는데 1기생부터 나는 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사역자 그냥 하루아침에 뚝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베드로도 끝까지 사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그 사고 친 사람들이 다 훌륭한 제자가 됐잖아요. 뭐 제자들 살아있을 때 보면 뭐 존경할 만한 제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투자해서 좋은 제자들이 나왔듯이 여러분도 상추만 심지 말고 과수원할 수 있도록, 좋은 나무를 심어서 과수원을 하면은 내 대는 고생합니다. 땅 사서 과일 심고 참 고생 많이 해요. 그러나 후대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심어야 되고 또 다양한 걸 심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성교사학교 여러분 이제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제가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모스크바 은혜 한인신학교 거기에 강사도 몇 번 가서 강의도 하고 또 거기 헌금도 많이 보냈고요. 뭐 김광식 목사님한테 우리 개척 때 많이 헌금 다 보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많이 심었고, 그다음에 제가 10년 후에 레마에 갔을 때 레마에서 베트남 여자 하나를 내가 레마 학생 중에 발견해가지고 나는 베트남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교에도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했더니 베트남에서 레마 졸업생이 베트남에서 신학교를 하는 사람 그때만 해도 20살 때 지하 신학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 사람과 연락해서 찾아가고 그때부터 제가 이 켄세기 목사님 책 베트남 말로 번역해가지고 출판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가르치고 하는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5년 했어요, 5년.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2005년에 예수교사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수고등학교 생긴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씨앗이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인 걸 잘 훈련시켜서 좋은 그야말로 가정교회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제 꿈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소위 바이블 스쿨, 미국에서 이걸 갖다가 신학교라고 그러지. 신학교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가는 대학원, 그걸 신학교라고 그러고, 신학대학, 그다음에 대학원 세미나리, 이걸 갖다 보통 이 전문 학교를 이제 문교에서 인정하는 이런 대학 4년제나 3년제 대학원, 이걸 갖다가 신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은 바이블 스쿨이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 제가 하는 예수선교사학교, 바이블 스쿨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신학을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아주 성경을 잘 가르쳐서 좋은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가정교회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약성경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월남의 그 지하 바이블 스쿨에 제가 5년 동안 부지런히 가고, 그때 찍은 사진들도 다 있고 그랬었는데, 1년에 2번 간 적도 있고요. 5년 동안 꾸준히 가서 전부 우리 교회 돈으로 가서 책 사주고 번역시켜주고 가르쳐주고, 가서 그 통역하는 사람, 내가 뭐 그때는 다 20살 때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나머지들 잘 밥을 못 샀습니다만, 통역하는 사람들 밥 사주고 축복하면서 제가 5년 동안 심었더니 하나님이 예수고등학교 시작하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서 이제 했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우리 일기생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애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때 뭐 2년째 3년째 할 때인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19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냐,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씨앗을 심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제자가 되고 누가 끝까지 붙어서 좋은 제자가 될지는 그건 뭐 하나님만 아는 거니까. 그러나 나는 많이 심어야죠. 많이 심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20년, 30년 평생 심고 거두는 것도 있지만, 당장 심어서 먹어야 되는 상추, 고추,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도 심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거, 이거 심는 겁니다. 누구 집에 대접해서 하룻밤 재우는 거, 이것도 심는 거예요. 서로, 예,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아주 큰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떠나 뛰고, 나이 75세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민 가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살다가 부인까지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일 정도로 목숨에 대한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어려운 이민 생활을 시작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대로 제일 먼저 받은 복이, 자기는 어처구니 없이 거짓말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마저도 물질적인 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씨앗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받은 가축들을 잘 길러서 이미 부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수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재정적인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원리대로 우리가 하늘부터 더 받는 것은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므로 내가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더 많이 흘려 넘쳐서 남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더 주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간이나 재물이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고 이웃들과 특별히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는 간단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은 끝이 없고, 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한 것처럼 작은 일에서부터 마지막 선교를 하고 제자를 세우는 데까지 우리가 단기간에서부터 장기간까지 평생 동안 우리 삶이 농사짓는 사람처럼 수없이 심고 수없이 많은 것을 거두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좋은 밭으로 되기로 작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